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신가 그 말씀과 동시에 우리의 육체 또한 우리의 삶의 삶 또한 살리시는, 쉽게 말하면 먹여 살리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택한 백성, 히브리 백성에게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하시고, 그 히브리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살기 위해서, 너희 영혼과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나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살 때 내가 너희의 영혼과 육체를 반드시 살리고 복주겠노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 이 법을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고 이 법대로 살면 너희에게 나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대로, 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너희를 복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법이 바로 무엇이냐?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지키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지킬 율자 법자에서 율법이다. 그런데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마음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의로운 법이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의로운 법이고 또 의롭게 되려고 지켜야 할 법이다. 그래서 이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줄 것이고 그 반면에 지키지 않으면 너희를 처벌하겠다 하는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복된 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내가 선택한 백성이든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처벌하겠다. 처벌이라고 해서 꼭 벌을 주고 벼락을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외면하겠다는 겁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나라도 없는 백성이 땅도 없는 백성입니다. 주권도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세상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 하고 주신 법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이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느냐? 의로워지려고 지키는 법이에요.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의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의로운 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로워져야 된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로워집니까? 불의로 살면 조금 더 편할 수 있고 불의로 살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고 불의로 살면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인데 왜 의로워져야 되냐? 바로 그들에게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너희가 천국은 의로운 자만 들어가는 것이니 천국은 불의한 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의로워져서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땅에서의 복도 물론이고 의로워져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걸 주셔서 그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켜 행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조항을 보니까 자그마치 십계명을 빼놓고 율법의 조항을 보니까 거기서 파생된 율법의 조항이 625가지더라.
개수가 많아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개수가 많아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625가지가 되는 걸 모두가 다 외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법을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헌법도 소위 말해서 율법전서라고 하죠. 율법전서를 외우려면 몇 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사법고시라는 걸 봐요. 이게 율법전서 6가지 법이에요. 민법, 뭐 형법, 그래서 6가지 법을 달달달 세부정을 위해서 고시를 사법고시라는 걸 봐가지고 거기에 합격한 사람들이 이제 법을 집행하는 판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625가지더라. 물론 625가지가 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조항이 625가지면 거기서 파생되는 법까지 따지면 수천 수만 가지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고 싶어도 우선은 첫 번째는 다 외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큰 제목만 625가지가 되니까 소제목까지 따지면 수없이 많이 파생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율법을 우리가 쉽게 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한 번쯤 읽어보는 책이 탈무드인데, 탈무드가 어디서 바로 율법에서 근간된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것을 기록해진 탈무드라는 책인데, 그 탈무드라는 책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 책을 갖다 몽땅 다 외워야 되니까 외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선 첫 번째는 외워지지 않아서 그걸 지킬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뭐냐? 그걸 설사 그 책을 가지고 매일 내가 살면서 이동하면서 그 책을 보고 요런 경우에는 요런 율법을 지켜야 되고 요런 경우에는 또 요런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책을 넘겨보면서 그걸 지켜서 한다 할지라도 그는 모양만 지켰지 실제적으로 마음속까지 지키지 않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해요? 너에게 율법을 지켜야 하냐 하니까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하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독사의 새끼들아 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건 겉으로 지키는 척 했지 마음속은 마음 중심까지도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느냐라고 주님께서 힐날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처럼 겉으로 지키는 척 할 수는 있지만 속으로까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율법이더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율법은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법이 안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대로 우리가 의롭게 돼야 되는 하나님께 원하시면 우리는 도무지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지켜 행하는 법이지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율법을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법이 율법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다. 이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제시하셨지만 결론은 뭐야?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 따라합니다.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법이 율법이야. 율법이 그게 율법이란 말이야. 자, 세상의 모든 타종교와 이단들은 전부 다 내가 지켜라. 우리가 불교나 뭐 다른 종교들이 있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들을 보면 지켜라. 지키면 너희가 불교에서 이걸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부처와 같이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켜집니까?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또 얘기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 가리라. 유월절을 지키는 척 할 수 있어요. 유월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피 바르고 어린 아들의 피를 바르고 저주가 넘어가게 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래요.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저주를 다 넘어가게 하신 날이구나. 그래서 이날 하루만, 이날은 내가 거룩하게 지켜야지 라고 하지만 겉으로 행위로는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속까지 거룩해질 수 없잖아요. 타종교와 이단들은 그렇게 말해요.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그 종교의
어? 종교의 주인된 자에게 너희가 그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행위로서 지킬 수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까지 지킬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결국은 뭐야?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뭡니까?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고, 안 되니까 뭐예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만 우린 천국 영생이라고 하지만 불교에도 극락왕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종교들의 끝은 뭐냐? 모든 종교들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말하는 극락을 들어가든지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곳에 들어가려니까 뭐야? 의로워야 되는데 의로워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의로워질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더라.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면 구원 안 되더란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워질 수 있는 법을 주세요. 그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나의 불의를 대신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죽어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는 도무지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는 자예요. 아무리 율법으로 치장을 하고 했다 할지라도, 내 행위로 치장을 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까지는 의로워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불의한 자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도무지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으니 나의 이 불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 하나님 누구세요? 의로우시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나의 불의를 대신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죽어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마음으로는 천국 갈 수 없으니, 나의 행위나 나의 마음으로는 의로울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그 덕택으로 나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다. 그 덕택으로 나는 천국에 서게 됐다. 그 덕택으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 내 공로는 도무지 하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평생을 선하게 살았습니다. 남들에게 차별을 베풀어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나의 전 재산, 아니 내 모든 장기까지 다 빼가지고 정말 죽어가는 자를 살렸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의로운 행위를 했느냐? 근데 인정하마. 그러나 네 마음속까지 너는 의를 다시 말해, 네가 네 마음속 한 구석까지도 불의가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점과 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모두가 다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을 내리신 것이 뭐냐? 나 의로운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서 죽어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 덕택에 너는 의로운 자가 돼. 너는 뭐야? 믿기만 하라 이런 거야. 믿기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말씀하고 이제 너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라. 그러면 주 예수가 누구예요?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주 예수로 이 땅에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와 너와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내 공로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불의를, 나의 불의를 다 담당하시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고 그것이 사실이다.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읽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십자가, 이거 참 십자가만 생각하면 굉장히 무거움을 느낍니다. 십자가 생각하면 뭔가 두렵기도 하고, 십자가 생각하면 뭔가 무겁고, 십자가 생각하면 부담되고,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이런 부담이 되는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을 읽고 부담된다기보다는 이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게 은혜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에는 오늘 설교가 필요가 없겠죠. 십자가 생각하면 무겁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그러면 내가 평생 예수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십자가를 평생 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나를 갖다가 내게 들어온다.
내가 예수 안 믿었던 십자가도 몰랐을 것이고, 내가 예수 안 믿었던 십자가에 놓고 십자가를 짊어져 이런 십자가라는 게 있어. 주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려서 채찍에 맞으시면 골고다 길을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다가 주님이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그 옆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것에 짊어지고 갈 수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일처럼 무거운 십자가를 내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딱 하려고 하니까 어머 이제는 평생 짊어지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또 이제 뭐야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못 박혀 내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야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십자가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구나 생각이 내게 슬며시 들어온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야. 사실상 십자가에 죽어야 될 자는 나지만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말이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이제부터 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는 나는 그냥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자, 더더구나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딱 말씀을 하신다 이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각각 내가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를 짊어진 것처럼 너희도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더더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아니 세상에서 살 때 나를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뭘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 부인하면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것이고 내 뜻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삶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이 가신 길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심지어 죽음의 길이에요. 그 길을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야, 나 예수 제자에게 틀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할렐루야 하면서 반기는데 예수의 제자라는 말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지만 너는 내 제자라 인정해 주겠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단 말이야. 고난스럽고 불편스럽고 부담스럽단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게 얼마나 많아. 내가 또 해야 될 게 얼마나 많고 내가 즐기는 게 얼마나 그걸 다 부인을 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지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했으니 참 부담스럽고 불편스럽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자기 십자가라는 우리가 자기 십자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십자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 육체의 모든 부정된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부정,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우리가 육신과 소망은 달라요. 숫자, 욕심과 소망은 다르단 말이에요. 욕심은 뭐냐? 내가 가지지 않아도 될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걸 가지지 않아도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싶어. 응? 내가 이걸 가지면 내가 분명히 안 좋은 길로 패망된 길로 갈 것을 알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단 말이지. 응?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아이 평생을 같이 한 아내를 두고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일단 멋있네. 그러면 오른손으로 생각이 되면 괜찮은데 저 여자 내가 소유하고 싶네. 이건 뭐예요? 안 가져도 될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저에도 차를 주셨었는데 저도 아까 지나오니까 처음 보는 차가 하나 지나가요. 그래서 돌아가 묻습니다. 저 차가 뭔 차에 나를 저게 뭔 차더라. 아까 뭐라고? 벤틀리. 그것도 기억하시네. 나도 오늘 쉬는 분을 처음 봤어요. 말만 들었지. 전혀 불편함이 없잖아요. 스트레스 타고 다녀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저도나 어저께 뽑은 그 기아차 차다가도 많고 그것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벤트를 보고 야 저 차네 가지고 싶다는 생각, 내가 저 차를 타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드는 거냐? 그거를 소유하기 위해서 뭐야? 물질을 벌어야 되고 나쁜 짓을 했어도 물질을 벌어서 벤트를 타고 다니고 그걸 행하는 이 자체가 이 욕심이다. 응?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데, 응?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데 그 이상의 것을 지나쳐가지고 괜히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취하려고 행하는 모든 행위, 이러한 그런 것들, 심지어 그런 것들을 다 욕심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자기 십자가라는 뭐냐? 육체의 부정된 욕심을, 육체의 부정된 욕심을 예수께서 내게 주신 내 십자가와 같이 죽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첫 번째는 자기 어떤 소망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야? 욕심을, 과도한 지나친 욕심, 그 다음에 불필요한 욕심, 내가 폐망에 갈 길로 뻔한 그런 욕심을 뭐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 좀 더 기쁘고 행복한 소식인데, 그러면 두 번째 자기 십자가는 뭐야? 내게 주신 달란트예요. 십자가가 내게 주신 달란트란 말이지. 우리가 영어로 하면 탤런트라고 하죠. 달란트가 뭡니까? 자기 재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능이라는 것이, 내게 어떤 재능이 있어요. 내게 어떤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만 있다고 해서 자기의 어떤 목표가 달성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죠. 애써야죠. 자기의 모든 시간과 모든 어떤 것들 갖다가 다 그렇게 쏟아야죠. 열심을 그 목표가 달성돼, 내게 어떤 달란트가 내게 재능을 주셨다 해도 그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서, 그 분야에서 가장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애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예요. 먼저 내게 불필요한 욕심, 과도한 욕심, 이건 내가 갖지 마야, 내가 폐마의 길로 가길 뻔한 그런 욕심을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게 준 달란트, 내게 준 재능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지는 건 누가 져요? 내가 지는 거야. 남이 져주는 게 아니란 말이지. 내가 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자기 달란트, 자기에게 주신 그 재능을 위해서 자기가 그것을 책임을 지고 자기가 어깨에 지고 열심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그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머리가 되고 최고가 되는 것. 그래서 그 최고된 결과로 명예를 얻는 사람도 있고, 최고가 되는 결과로 부를 얻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각각 얻어지는 것은 다르지만 뭐야?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위해서 최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주고 이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것이 있으니, 첫 번째는 뭐냐? 내게 주신 달란트,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해서 애쓰고 힘써서 그 목표를 달성하고 그것을 내가 얻게 하는 것, 그 결과 얻게 하는 것을 해서 먼저는 공통적인 것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이 내게 준 달란트의 목표를 달성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공통된 십자가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바로 영원 사랑을 위해서, 영원 사랑을 그것을 뭐야? 투자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그 달란트를 내가 이루리라. 그래서 그걸 애쓰고 힘쓰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개인적으로 뭐냐? 내가 주신 달란트대로 내가 애쓰고 그래서 머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은 정말 여러분 각각의 목사님, 저는 아무런 달란트, 돈 버는 재주도 없고요, 누구 가르치는 재주도 없고요, 제가 저를 봐도 아무런 달란트 없는데요, 내게 아무런 소질이 없는데, 쉽게 하면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주신 재능이 아무리 내가 평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살펴봐도 내게 주신 달란트가 없는데요, 그럼 그 사람은 달란트 없는, 그게 바로 자기 달란트야. 아무 재주 없는 달란트, 아무 재능 없는 것도 자기 주신 달란트라고.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아무 재주 없으니까 뭐요? 재주 있는 사람보다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애쓰는 거야. 이게 바로 자신이 주신 달란트야. 아마 여기 앉으신 분 중에서 지금 제 말에 동의하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머리가 똑똑하지도 않고요.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뭔가 목사님은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머리가 되라, 최고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노력하라. 이것이 자기 십자가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삶에도 아무런 재주도 없고 달란트가 없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에게 아무런 달란트를 주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당신 재주 없음이 당신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왜? 재주 없는 사람이 머리가 되려니까 어떻게 해요? 최고가 되려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보다 더 부단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주신 달란트, 주신 재능대로 이것이 내게 주신 십자가란 말이지. 부인은 뭐냐? 부인은 뭐냐? 바로 나의 이익과 욕심을 버리는 것이 부인이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나 내게 준 달란트를 내가 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는 그것이 내게 준 달란트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일에 투자하고 주의 일에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는 길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이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주신 달란트대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가 힘쓰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그 달란트에서 주신 달란트 머리가 되고 또 그것의 최고가 되므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고 또 이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받는, 그리고 영원 사용. 그렇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우리한테 말씀드렸죠. 자, 무명에 아무리 사람들한테 알려진 사람이, 아무도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 그냥 평범한 범인이, 평범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 예수 믿으니까 당신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하고 말하는 거 하고, 유명인이 됐어. 내가 유명인이 됐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데고, 이야 저 사람 정말 최고야. 저 사람 정말 유명인이 돼서 하는 사람이 예수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하고 여러분 효과가 뭐가 더 크겠어요? 어느 쪽에 어떤 사람이 얘기한 효과가 드러나는 더 크겠어요? 당연하죠. 유명인이 내가 이렇게 오늘날 나이 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내가 예수 믿은 덕택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당연히 유명인이 하는 전도가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다 라고 제가 누구한테가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머리가 되고 최고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 뭐냐? 내가 바로 그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영혼 구령을 위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유명하네요,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 그 분야에서 저 사람 정말 아무런 재능도 없는 사람이야. 아무런 재능도 없고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 그가 정말 어떤 분야에서 탑이 됐어, 어떤 분야에서 머리가 됐어. 어떻게 당신은 아무런 재능도 없는 사람이 말이야,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 말이야, 어찌나 부모로부터 금수저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오늘날 당신이 이렇게 정말 성공하시고 머리가 됐습니까? 오늘날 나이 된 것은 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 하나님 덕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그게 바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저 사람은 정말 평생 고생하면서 살 사람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고생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어떤 분야에 탑이 되고, 정말 저 사람이 아주 부자가 되고, 저는 모든 사람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당신이 보시기에도 아무런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날 이렇게 성공하게 해준 것도, 날 이렇게 잘 되게 해준 것도 다 우리 하나님 덕택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세요. 그럼 당신도 나같이 됩니다 했을 때 그게 바로 전도 아니냐 말이지.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그 분야에서 최고, 그 분야의 머리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